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군대 들어가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법이죠. 부모를 만나는 것도 심지어 처음 몇 주는 편지 쓰는 것도 또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하고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그 신병훈련소에도 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가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가지 못하고 바라만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주 동안 아주 심하게 그 당시에 제가 체력으로 한계를 느낄 정도로 심하게 훈련을 받고 나서 당시 다른 부대에서는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훈련병 위로 휴가로 3박 4일을 나오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겠지만 당시 그 휴가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날 때 기쁨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삶의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마치 군대의 훈련소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면서 순간순간 열매도 분명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축복하셨고 또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광야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전 인류는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장차 장인이 될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이 대단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지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의 아내, 특히 나의 남편, 나의 가족들, 그래도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또한 그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이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대단히 큰 얻었던 그 기쁨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하여서 또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때로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감사한 일이고 큰 기쁨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저녁에 일을 마치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TV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낙심될 때 그 상한 마음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내가 있고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겁니다.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고향 땅도 아니고 타국 땅이지만 나름대로 정이 들었던 애굽 땅을 떠나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던 모세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함께 살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사는 그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 대단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렵고 또 우리가 지금은 버티는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에게 함께 있으므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살면서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을 누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는 경향이 많지만 가정은 조직의 단맛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나옴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옴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어떤 조직의 단맛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는 그래도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이 또 계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녀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버겁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부모가 또 이 병든 가운데서 어떻게 치료가 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그것이 어찌됐건 유지되기만 해 한 달 더 나빠지지 아니하고 악화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그런 어떤 축복, 그런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치료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삶의 열매,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걷어지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한,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자녀로 얻은 기쁨이 그들의 가정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먼 이국 땅으로 와서 결혼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말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함축하는 뜻을 아들에게 이제 이름으로 지어놓고 나그네가 되었지만, 내가 이 민족이 이방인으로 사람을 죽여 쫓겨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가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 게르솜을 보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아내가 생겼고 아들이 생겼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기쁨이 되는, 티격태격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파괴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를 주는, 그 가정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또 이렇게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뭔가 이 마음이 아무리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새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낮 시간에 오셔서 또 성전에 앉아서, 지금 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녹화가 되는 거니까 녹화를 좀 틀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용기를 얻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속회든 선교회든 어디에서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상처를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스템이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들,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애굽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좋으신 하나님, 개인에게 좋은 것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민족의 아픔도 보시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에 알고 봤더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정말 더 이상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면서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고 부르짖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극한 상황에 가서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극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부르짖음이 있게 주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겁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듣는 건 아니니까 마음의 소리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떤 기억입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거부하고 하나님께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약속을,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쓰기를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신경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그때 너가 이제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기질이나 성질 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닮는 방법은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헌신을 결단하게 될 때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른 사람의 한숨 소리도 내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모르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을 닮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삶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서워서는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사회가 굉장히 예민하니까 지금 이래 보면 여기가 좀 몰려 있어요. 그죠? 여기가 몰려, 이렇게 거리가, 여기는 조금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실 때는 자기 자리, 이건 내 자리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걸쳐서 이렇게 편만하게,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거리를,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 또 와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는 좀 띄엄띄엄 더 이렇게 퍼져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한데, 가능하면 성전 안에서는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소리가 있으니까 기도하시면 되는데, 성경 읽는 것도 함께 이렇게 읽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침을 튀기고 하는 게 나는 괜찮은데 괜히 이제 지금 사회가 워낙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면 또 그러니까 함께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복창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힘들고 어려운 건 하지만 이 코까지 다 막으세요, 이 마스크로.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그분 옆에 앉아 있는 분도 그렇고 특스크, 말하자면 코스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로 이 코까지 좀 이 답답하시더라도 사람이 있는 데서는 꼭 좀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이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이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또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나름대로 큰 소리 하지 않냐고 침 튀기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좀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